우리가 지금 7월 키워드 새로운 당연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럼 뭐가 당연한 것인가, 그런 당연한 기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정리를 해 나갈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준점으로 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왜 우리가 굳이 교단을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사건, 그런 윤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들을 명확하게 잡고, 기준이 명확해야 해석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번 주, 이번 주, 그다음 다음 주 이 세 주간 동안 나눠질 이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죄의 종되었던 그 인생, 또 사단에게 붙잡혀 살았던 그런 인생의 끝이자 이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목적을 향해 가야 될 본 게임이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럼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한 사람,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걸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올바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었다가 아빠가 생겼습니다. 고아였을 때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부모가 있는 자식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결국 어디로 이끌고자 하냐, 하나님을 아빠로 아는 자답게 현실을 해석하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을 출애굽에 비유를 했고, 이 목적지를 약속의 땅으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출애굽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시작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 뭐가 존재했습니까? 광야라는 것이 존재했고,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뭐냐? 이겁니다. 해석 훈련.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예같이 해석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근데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 이걸 항상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즉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결국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해석 싸움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 100명에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 몇백 독해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답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올바른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기준들인 겁니다. 제가 지금 개인 사역을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메시지는 듣는데 들었지만 지금 내 현실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가 사단의 역사고 어디가 내 잘못이고 어디가 네 잘못이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이거잖아요. 제가 하는 사역이 그거예요. 개인 사역은 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서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도 누군가를 사역해 줄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된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힘들어서 왔을 때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제 사역의 1급 비밀입니다. 비법. 이게 제 비법이 아니라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뭘 이야기했죠?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지금 뭐 그거 싸우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연에서부터 나왔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고 믿는 그 두 사람으로 세상은 나뉘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웃기게도 모든 것이 우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믿지만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 때문에, 네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기본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장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존재하기 몇 억 년 전이 아니라 애초에 그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고 그렇다면 모든 것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가진 목적이 뭐냐?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죠?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라는 주어가 등장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눈코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흑인들이 하나님은 흑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영인데 무슨 피부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무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무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코입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요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접했다라는 거 우리 구원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구원해서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나 영접했는데 내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문제가 있죠? 왜냐?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게 다가 아니라 구원한 목적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
소통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그 기본에는 이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허름하게 생긴 사람이 이 약 먹으면 어디도 좋고 저 약도 좋고 어디 뭐도 낫고 하면서 이 약을 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뭐 30년 동안 교수하시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 약이 좋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좋나? 사봐야지 이렇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한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서울대학 교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약 성분이 뭔지 모르죠. 그냥 그 의사가 그랬대가 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이상한 거 보지 마십시오. 의사가 명함 내걸고 의사가 자기 얼굴 내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은 참고할 만합니다. 왜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쇼츠 보면서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게 몸에 좋다더라 갑자기 막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거 사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사주면 막 불효하는 것처럼 만들고 아니에요.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시냐?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미리 말씀을 줘놓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갔더니 정말 말씀대로 되네를 깨달으면서 우린 뭘 확신하게 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평상시에는 뭐 그렇다 진짜 문제 앞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여기서 하셔. 그러니까 정말로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청년이 신앙이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주여 3번 외쳤더니 정말로 두통이 사라지더래요. 야, 이 능력의 이름이구나. 그렇게도 체험할 수도 있겠죠. 뭐 수준이 높은 믿음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소통을 하게 하시냐? 단순히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그런 율법 지키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것을 길러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그 소통.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상 회복된 자에게 삶을 허락하셨죠. 청지기적 삶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청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신입니다. 대리입니다. 대리 통치자.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기쁜 일만 주시지 않으시고 분명 하나님 자녀인데 이번 주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도 봤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좋은 일만 있지 않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이라는 그 삶의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그것을 교회에서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아침에 여러분들의 힘과 시간을 써서 이 자리에 오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죽어라 해서 번 돈을 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제가 대신 관리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그것이 헌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공부 잘해서 세계복음 하려고 공부 잘하면 안 되고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돈 쓰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그 직장 안에서 우리는 그 누구죠?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남들 눈치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직장에서나 조직에서나 오히려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시킨 일만 하고 이익에 따라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서 누구 잘 보여서 성공하는 게 애초에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내 믿음을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 직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날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날 여기 보냈기 때문에 나는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그래서 열심히 아빠는 일하고 갔다 와서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청지기적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 안에서 가정이요 이렇게 새롭게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그걸 이해 못한다면서 그리고 외도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완벽하진 않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 뭡니까? 완벽한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청지기적 삶입니다. 때로는 그런 현실이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이야. 이 몸도 누구 몸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한테 따로 성교육 필요하지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몸은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들어가면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내 몸, 내 시간, 내 삶을 함부로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쉽게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다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좀 이렇게 껌 좀 씻고 다니는 애들 특징들이 뭐냐?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인정과 사랑을 친구들한테 받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 네 몸 아니야. 네 인생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거야. 이게 올바로 각인이 되면은요. 그런 순간에서도 내가 가치 있는 자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신다. 죄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불화살을 심지어 그걸 신자에게 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에베소서, 고린도 후서, 베드로전서 이거 다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지금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한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우리 삶 속에 사단이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사단이고 어디까지가 내 의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통치인지 이게 이제 헷갈려 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육신의 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눈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들의 수준이죠. 그냥 너와 나의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과거의 어떤 기억들과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법한 그런 요소들만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을 보는 것, 이게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개한 겁니다. 왜냐? 내가 본 것만을 가지고 나는 판단할 거야. 내가 모르는 것은 나는 없다고 가정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의 감정,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우리 육신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속상한 일 겪어보세요. 바로 체합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근데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본 게 많을까요? 보지 못한 게 많을까요? 보지 못한 게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인간이 지구에서 달까지는 갔다 왔어도 바다 밑으로 지구 깊숙한 곳까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근처도. 아직 인간의 신체에 대한 그 비밀이 다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불치병도 많고 왜 그런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면 얼마나 오류가 많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관점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나는 불신자와 사실은 다를 바 없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치유하는 겁니다. 그거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보고 있죠. 이제 영적 사실하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사단과 인간의 죄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을 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사단, 인간의 죄성.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좀 우리가 삶 속에 와닿도록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삶 속에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단일까요? 우리가 전 교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석하거든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방해가 심하다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미칠 노릇입니다. 왜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상하게 해놓고 사단이 막 방해가 심하다고. 내가 운전 막 거칠게 막 깜빡이도 안 끼고 거칠게 하면서 내가 교회 가려는데 아침부터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면서. 물론 사단의 방해 있을 수도 있겠죠. 나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근데 네가 운전을 거지같이 했다고 생각은 못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단의 그래 날 힘들게 하는 그게 사단이었구나 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되게 통쾌하고 쉽습니다. 그렇구나.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갱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주신다가 쉬워요? 아니면 사단이라고 얘기하면 쉬워요? 후자 훨씬 쉬워요.
아, 그 사단 새끼였네. 떠나갈 쩌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사단이 날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은 사단 아닙니다만은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자를 힘들게 하는 게 사단에게 유리할까요? 신자를 편하게 하는 게 사단에게 유리할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시나요? 언제 더 기도하게 되죠? 사단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거든요. 제가 사단이라면 신자를 편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도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아니죠. 분은 하나님이시고 편하게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사단이에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첫 죽을 먹으려는데 그걸 뺏어가고 막 이랬습니까? 사단이 날 공격한다면서? 아니요. 사단이 찾아와서 야, 돌로 떡 해먹어. 너 할 수 있잖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단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뭔가 다른 것으로 만족되게끔 계속 하는 것이 사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고 무엇이 나의 본능이었고 나의 선택이었는지 이게 제대로 구분이 돼야 우리가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사단의 역사고 이거 구분되지 못하고 다 통틀어서 그냥 다 나한테 안 좋은 건 다 사단, 나한테 좋은 건 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은요,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딱 이거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너네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되 라고 말한 걸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역으로 묻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사단은 내 편이 돼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다 먹으면 안 돼 하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박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시는 하나님처럼 만들잖아요. 사실은 너네가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어라는 말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야, 하나님이 왜 너네들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네들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 결정,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 이미 있습니다. 무슨 내가 사이비 교주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죠.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 이것을 묻기보다는 그냥 내 결정, 내 판단,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게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사단이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염려라고 부릅니다. 되게 별거 아니죠.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염려입니까? 쉬운 예로 내 어린 자녀가 이번 달에
우리 물세 낼 수 있을까? 전기세 낼 수 있을까? 싶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역공역에서 껌을 팔고 있다면 그 부모는 그걸 보면서 야, 기특하다. 우리 집안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네가 아빠를 뭘로 알고 그래? 라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지금 아빠가 당연히 너를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너를 기를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의심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걸 우린 염려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염려 몇 번 해요? 몇 번 합니까? 염려를 했다라는 말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몇 개 드셨습니까? 엄청 먹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뭐 경제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우리 삶 속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내 길을, 내가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합리화하는 게 하나님이 안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해야지 뭐. 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가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만 아니었어서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염려라고 말을 했는지 먼저 8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부분 요 한 구절만 딱 떼서 그래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막 한다. 사단은 대적하자. 그래서 막 아침에 사단은 결박됐죠.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습니까? 7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맡겨. 이건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믿지 못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염려하는데 그 염려를 하는 행동,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 했듯이 내가 지금 그 사단의 소리에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돈을 많이 벌어왔었어야지 라고 하면서 남편 탓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소리가 먼저 들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내게 먼저 들렸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리를 가지고 현실을 보니 상대방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물론 때로는 정말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죠. 그래서 보세요.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하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대적하래요.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잘 될 거를 믿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 10절입니다.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하랍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이게 지금 서론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로 너희를 옮길 텐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라는 이 시간, 그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이게 자잘못의 내용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상대방을 보면서 저 새끼가 마귀에 들렸구나, 틀린 겁니다. 또 이거 다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틀려요. 포인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귀가 하는 일과 또 지금 내가 무슨 소리에 듣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보고 영적 사실이라고 하고, 이것을 올바로 볼 때 우린 영적 싸움과 영적 도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의 죄성입니다.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어떤 소리에 더 끌리는가? 지금 분명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먼저 들었지만 지금 내게 끌리는 소리는 뭡니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사단이 먼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내 삶 속에서 내게 끌리는 건 뭐예요? 사단의 소리인 겁니다. 근데 이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해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결국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의 소리를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 못한다니까요. 그냥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짜증, 걱정의 소리에 그냥 파묻혀 있다가 그냥 우린 잠을 듭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면 잠에 깨면서 또 그 생각에 계속 우리는 사로잡혀 있죠. 근데 비로소 예배 자리에 올 때,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그런 소리에 계속 듣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창세기 3장 6절, 갑자기 선악과를 보자마자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 지금 후에 나온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거예요. 지금 몇 초 전에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 나무였어요. 먹으면 죽는 그 열매가 몇 초 만에 먹고 싶은 나무 열매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생각 한번 잘못하면 굉장히 염려스럽고 원망스럽고 후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요. 그럼 그때 내가 뭘 점검해야 되냐? 나 지금 누구 소리 듣고 있지? 무슨 소리에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냐, 이꼴 그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인지하세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아닌 참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참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을 주시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앞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허락한 고난의 시간이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 앞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결국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결정과 행동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가 우리 이제 삶의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지는 게 자범죄인데,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원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자범죄는 지어도 괜찮다.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자범죄면 지옥 갑니까? 지금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죄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진다, 이 한 그림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삶 속에 안 좋은 열매들이 자꾸 맺힌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소리를 자꾸 듣고 있어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자범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라 그랬죠?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엑스레이는 병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겁니까? 어디가 문제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게 엑스레이고, 진짜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뭡니까? 약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엑스레이는 병 안 치료해 주니까 엑스레이는 찍을 필요 없어. 아니, 엑스레이로 뭐 어디가 아픈지, MRI라든 CT를 찍어서 어디가 아픈지가 드러나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을 복음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흘리지 마시고,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정죄하면서 네가 어떻게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네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있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다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서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 버리고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가 나와야 돼요. 우린 그걸 회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계속 우리 삶 속에 올바른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요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여기 한번 좀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날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염려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지금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과 어떻게 싸우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요? 잘 될 거라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주가 주신 힘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